인생 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신앙을 점검하는 것만큼 또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신앙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요.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이라면 늘 점검해서 건강하고 또 건전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명드립니다. 신앙은 주인 교체 사건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 신앙을 시작한다는 의미는 교회를 나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예전엔 다른 복음을 받고 또 다른 이유로 교회에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다 세례를 받고 또 신앙의 훈련을 받는데요, 신앙의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죠. 예전에 타종교의 그런 신을 섬겼던 사람도 있고요, 어떤 신념이나 사상을 신봉하면서 살았던 사람도 있고요, 또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물질을 거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던 사람도 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이 시작된 이후에 우리 모두는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을 전부 주님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인이라고 불러도 좋은데 때로는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렇게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호칭하는 더 많은 상징적인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요, 아버지, 왕, 목자, 이 모든 호칭 속에는 주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왕은 백성들에게, 목자는 양에게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는 호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인정하십니까? 주인이 바뀌면 자동적으로 바뀌어지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을 바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새롭게 모셨을 때 자동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분입니다. 신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들의 이름을 기록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신분이 바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노력하면서 바꾸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이후에는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요, 언어가 바뀌어야 되고요, 행동들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하에 애굽을 탈출을 했습니다. 탈출 사건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어디로 제일 먼저 데리고 가셨냐면 시내산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10장까지 시내산에서 한 근 1년 11개월 며칠을 시내산에 머물게 됩니다. 일종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을 한 곳에 1년 정도 머무르게 하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시고 또한 훈련을 시키신 것이죠. 근데 시내산으로 인도하시면서 제일 먼저 주신 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을 주셨죠. 근데 이 율법은 애굽에 있을 때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후에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뭐냐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삶을 살아가는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의 백성이니까 이제 이 율법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삶이 엉망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 때문에 너는 그따위로 행동하느냐, 그 자체가 틀린 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을 묶어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이방인이 언급되어 있는 말씀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방인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취지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두 가지만 소개합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친한 사람에게만 인사하는 것, 그런 삶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거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 그 정도는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친한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것 주고 인사하고 뭐 그런 것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너희들은 그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가 그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그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하지 않은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힘들게 하는 사람도 용서하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태도들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냐, 성도들이냐, 그러면 이방인들과는 다른 인간관계로 살아야 된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집착해서 그것에 목적을 두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그런 것들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인생의 목적을 들고 살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야지, 그런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출애굽기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율법을 주신 일,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산에서 설교하신 그 내용을 통해 볼 때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도 달라야 되고 인생의 목적들도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확대하면요, 가치관도 틀려야 되고요,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도 달라야 되고요, 인간관계들도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아주 준엄하신 뜻입니다. 달라야 한다. 그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시냐면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셔서 다 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소중합니다, 하나님께는. 그리고 우리의 다른 삶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에 이루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불의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서 정직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 땅에서는 경쟁사회에서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사랑하며 살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라는 것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들이 다르듯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끼고 팔자걸음을 하면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끼고 있는 성경 안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들여서 우리가 세상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모습의,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도 같은 차원의 말씀입니다. 어둠이 있는 세상에서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가서 빛을 비추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다른 삶의 모습을 가서 그것을 회복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것이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인이 다르니까 인생의 목적도 가치관도 삶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으면 그냥 옛날처럼 사셔도 괜찮습니다. 그 주인 섬기면서 그렇게 사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분명한 확신과 고백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신분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런 감격이 있다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노력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삶의 부분들을 바꾸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차로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평행선을 이루면서 이렇게 가는 것 같고 비슷하지만, 가면 갈수록 이 차이가 점점 벌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때는 정말로 엄청나게 벌어진 거룩한 모습으로 빛과 소금 된 모습들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비슷해지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구분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과 삶, 또 모든 것들을 조금씩 주인의 뜻에 맞춰 변화시켜서 세상 사람들과는 확연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멋진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택함 받고 하나님께 훈련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합니다. 가나안 땅까지 10하루길뿐이 안 되는 그런 짧은 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에서 지휘관 한 명씩을 뽑아서 정탐꾼을 꾸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서 지휘관 한 명씩을 뽑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가나안 주민들은 어떻고, 그 땅의 지형은 어떻고, 토지는 어떻고, 성읍들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12명이 올라갔습니다. 40일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같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 정탐을 참 잘했습니다. 성읍의 유치, 땅의 비옥도, 또 가나안 사람들의 그런 형편들 자세하게 잘 보고를 했습니다. 이제 그 보고서를 가지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진입할 것인가, 그것들을 연구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힘을 모았으면 그 정탐은 성공적인 정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정탐의 보고서를 낸 뒷부분에다가 사족을 붙였습니다. 사견을 내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 땅은 우리에게 축복의 땅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면 안악 자손들에게 우리가 죽기 때문에 죽음의 땅이다. 그들이 그렇게 사족을 붙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우리에게 죽음의 땅이다. 그들이 그렇게 사견을 내비쳤던 것입니다. 이들이 정탐 후에 이 사견들이 이 민족의 미래를 바꿨습니다. 40년 뺑뺑이 역사를 시작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이 백성 싹쓸이 해버리고 새로운 백성을 꾸려서 모세 너한테 주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여기서 이들을 다 죽이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애굽에서 꺼내와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하나님 이름에 욕을 먹습니다. 그리고 무지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중보 기도합니다, 간절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용서하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요, 22절 말씀 보시면요, 그 10명의 정탐꾼과 여기에 동조했던 그 백성들에 대한 내용이죠.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10명의 정탐과 동조한 백성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분명히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요, 애굽에서 홍해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인을 주인답게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이런 정탐에 사견을 붙이고 백성들이 거기에 동조한 내용은 뭐냐면, 아직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십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십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해내고 그 사랑 받아놓고 그 능력을 눈으로 보고서도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뜻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라고 어떻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할 수 있냐고 진노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절대로 밟지 못할 것이라는 엄청난 책망과 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갈렙은 그들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그 10명의 정탐꾼들과는 갈렙이 달랐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여호수아도 여기 포함이 되는 것이죠. 무엇이 달랐습니까? 거기 갈렙을 설명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은 즉, 나를 온전히 따랐은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에 있어서 그 믿음에 있어서 달랐다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들이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주인으로 모신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탐의 목적은 약속의 땅, 축복의 땅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정탐을 시킨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으로 주어진 땅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땅입니다. 들어가서 차지할 땅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좋지 않다고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잘것없이 초라한 것으로 전락시켜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분명하지 않으면 선택하는 것과 또 판단하는 것 자체가 흐리멍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분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판단하고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분명하지 않으면 선택과 판단의 기준, 삶의 기준들이 엉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삶이 일관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선택과 판단과 삶의 기준이 막 달라지니까 삶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주인이 돼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나아가면 자기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제 가서는 어떤 것에 부딪히게 되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쉬운 길, 편한 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고 그런 길을 가기를 십상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초라해지는 희한한 상황들을 많이 만들게 되면 결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인이신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인이신가 아닌가에 대한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한창 홍해를 건널 때, 애굽에서 나올 때, 물을 먹고 양식을 먹을 때는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하고 난리를 떨더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딱 보더니 강한 자들이 많아서 못 들어갑니다. 이게 약속의 땅 아닙니다. 죽음의 땅입니다라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완전히 자기 뜻으로 개무시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여호수아 갈렙은 언제 어디서나 기쁠 때나 좋을 때나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이 강력한 그러한 의지들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정탐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쭉 보면 거기는 다 주어가 우리입니다. 우리.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얘기하는 그 내용을 쭉 보면 그 주어가 다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 사람은 하나님이 그러면서 어려움을 뚫고 나가려고 하고요. 우리가 주어인 이 10명의 정탐꾼은 우리 그러니까 어려움을 뚫고 나가지 못하겠다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의 감격과 열정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쉽게 신앙생활하고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더 크십니까? 삶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십니까?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귀찮은 것 손해나는 것 여전히 하기 싫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마음이 있습니까? 자기만 좋으면 그만입니까? 이러한 삶의 태도들, 마음가짐들은 전부 주인 되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면 이런 무기력한 삶과 신앙 속으로 전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상황이 어려워도 여전히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면서 생명력 넘치는 모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주인 삼고 나가는데 걸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당당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가족 친척 고향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출발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심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 개인 경건 생활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인간적인 조건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수고와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까? 평생 주인 되심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이방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었고요. 또 다른 종들과는 차원이 다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근데 무엇으로 점검하냐면
지금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신가? 좋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의 주인이듯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신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을 때, 잘 나갈 때, 부족함이 없을 때 하나님 주인 되심 고백하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 때로는 내 희생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분명해야만이 한 단계 올라선 삶을 살 수 있고 한 단계 더 깊은 영광을 올릴 수 있고 정말 세상 사람과 달고 다른 또한 일꾼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두 가지만 노력하십시오. 첫 번째는 감사 많이 하십시오. 은혜를 막 살피면서 감사하게 되면 그 감사가 누구에게 돌아가는 겁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돌아가죠. 감사 충만, 은혜 충만하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분명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어렵고 힘든 고난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한번 힘차게 한번 맞이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고난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함몰되지 않고 뚫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여잡게 되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태도들이 또 물질을 소유하고 물질을 쓰는 방법들이, 인간을 대하는 방법들이, 어려움을 대처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된 모습들로 나오고요, 정말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헌신하는 그런 종들과도 또 구별된 독특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개성이 있는 그러한 또 영광을 돌리는 봉사자들로 우뚝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너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 있느냐? 정말 언제 어디서나 언제 무슨 일이 있을 때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내가 너의 영원한 주인이냐? 죽을 때까지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6개월도 또 정리하면서 또 무더운 여름으로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일을 하든지 나의 주인이신가? 한번 돌아보셔서 이 주인 되심을 분명히 하실 때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들이 다른 종들과는 또 다른 아주 멋지고 아름답고 또 개성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도 다르고 또 많은 다른 종들과도 다른 아름다운 신앙과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멋지고 당당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